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로 열고 영적 전쟁.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전쟁, 영적 전쟁.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천사들 이야기, 사탄 마귀 이야기,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 싸우는 이야기, 천재지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곤충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분은 그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석을 썼는데 유일하게 주석을 안 쓴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잘못 썼다가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못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너무나도 신비한 이야기, 특별히 천사와 사탄이 공중에서 싸우는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적 전쟁, 귀신 이야기, 천사 이야기, 마귀, 사탄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좀 교회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나는 늘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이다, 방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신뢰하고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무덤가에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를 대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과 손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으면 그 쇠사슬을 끊고 뛰쳐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청년부에 있던 한 누나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모임을 하면 소리를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책상을 집어 던지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누나가 한 120파운드밖에 안 되는 누나였어요. 어느 날도 집회를 하는데 그 일이 벌어져 갖고 고등학교 형 4명이 이 누나를 붙잡았어요. 거기엔 유도하는 형도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 마른 누나가 그 형들을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손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일산에 있는 교회에 95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한 불쌍한 자매가 청년부에 있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자매는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때때마다 내가 사는, 우리 엄마랑 사는 그 아파트에 문을 두들겨서 나가면 무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신병 걸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구슬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 여자가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금요일 되면 거기 예배가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데 교육전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김전도사 빨리 와서 그 자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통제하라고. 이 자매가 하얀 소복을 입고 본당에서부터 오찬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못하는데 이 자매가 감사하게도 제가 가서 아무개야 나랑 같이 내려가자 그러면 걔가 내 말을 들었어요. 청년부에서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이 자매가 갑자기 눈동자가 사라지면서 하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 자매를 데리고 기도하고 그 자매가 찬양팀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교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에 있었던 나타난 것들이 만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영적 전쟁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사도 요한이 세상이 멸망하는 7번째 나팔 소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게 번쩍번쩍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달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지게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뵀는데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하면서 난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꾼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구약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기다렸던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온 세상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죠. 평안하게 잠이 든 아기 예수님,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인데 더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거기에 동방박사 3사람과 양치는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 있는, 우리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원수 마귀가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탄과의 전쟁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로 사단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느냐? 있어요. 에스겔서 28장부터 13절에서 19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스, 다이아몬드, 황옥, 오닉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된 날 작은 붓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내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곳으로 여겼다. 수호 구루바,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버렸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많은 죄와 부정직한 거래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 불이 나오게 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죄로 만들었다. 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란다. 너는 참혹하게 될 것이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14장에도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루시퍼, 그를 가장 지극히 높였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탄은 그의 졸개들인 마귀 귀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일으킨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가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인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사람에게 부어주자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순종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한다라는 말씀,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 나온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그 수천 년 전에 듣고는 어떤 준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태양과 달과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한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 앞에 큰 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다른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이적은 셈의 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어떤 징조를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징조,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죄로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서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다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 사단의 자식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시겠어요? 안 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다 오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를 원수마귀는 만들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이유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를 가리켜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존재죠. 이 마귀는 연약한 여인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10개 그 뒤에 꼬리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마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선동하죠. 어떻게 너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할 수가 있어? 저 여자 정말 질이 안 좋은 여자이니까 친척들에게 이야기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누가 마귀의 계략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격동케 해서 교회와 사회를 교란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가 하는 일들,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았어요. 삼킬 자를 찾다가 마리아의 정혼한 요셉을 찾았는데, 그 요셉은 베드로전서로 보면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깨어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사자는요, 먹이를 보면 그 먹이가 눈치챌까봐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왕 소리를 질러요? 다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자기가 우리를 사로잡겠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위험한 신호인데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하세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느낀다고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마귀가 사람을 꾀이고 유혹하죠. 하와에게 다가 선악과를 먹도록 할 때 가장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가는데 실제는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경의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간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절만, 낙심, 분노 등으로 우발적인 일들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저 사람 너 욕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삭임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에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무너질 때는 교회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여자를 보냅니다.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심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격동케 될 때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 그리스도 나의 왕. 네, 이 곡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의 머리를 밟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밟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마귀를 뜻하는 건데 그럼 마귀를 사랑할까요? 마귀가 밟는다고 죽습니까? 어느 분은 기도는 잘 안 하고 상식적으로 점잖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평탄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처음 신앙을 가지고 간 분들은 진짜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원수를 밟고 또 밟아도 그 집안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가 원수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과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픈 것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그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기도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요셉을 통해 마리아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로마의 황제를 통해 호적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아이를 낳을 것만 같습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마리아가 쉴 곳이 없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어디서 아이를 낳아요?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춥고 눅눅하고 더럽고 보잘것없고 균이 많은 곳이라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지만 막지 못하자 이제는 헤롯 왕을 격동케 해서 베들레헴 근동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실패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간 이 여인, 1260일 3년 반 동안 도망다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마귀는 예수님 금식할 때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교회는 무지한 핍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를 그날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망간 곳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돈 많은 곳? 부유한 곳? 예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버리면,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일어날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의 즐거움, 한 번의 기쁨이었는데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우리의 이성,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비추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일들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일들을 어떻게 겪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일들을, 이 은혜를 내가 왜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신비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일원이 좀 되어 보십시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 젊은이들은 다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건들은 무엇이고 영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에 잘 넘어갔는지 분별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지,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